예수 믿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최고로 복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잘 믿으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자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니까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되면 정말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자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날마다 더욱더 확실히 믿어지셔서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계속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만나 죽게 될 상황에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 죽게 될 상황에 놓였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죽게 되었는데 지금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원망하고 분평할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여 집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만물이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창조주요, 내가 메시아 되는 것이니 나를 믿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나를 의지해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은혜 베풀어 주겠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고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이런 큰 광풍이 닥칠 때 제자들처럼 무서워하거나 제자들 예수님을 또 온전히 믿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심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큰 광풍을 잠재우고요, 이제 어디로 건너가시는가 하면요,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그때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니, 예수님 앞으로 나오니가 있었는데 누구인가 하면요,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귀신의 외모가 더럽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귀신들의 본질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언제나 더럽고 악한 일, 추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들입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서부터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불화가 쇠사슬에 되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불화를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담나
온갖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요, 바로 이 무덤 사이에 거쳐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자는 본래 거라서 지방 이 도시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요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려 짐승같이 변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에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고랑이나 쇠사슬로 메어서 그를 제어하려고도 했었지만,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고랑을 끊고 쇠사슬을 풀어가지고요 그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 들리면 전부 다 이렇게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가? 귀신 들리면 전부 다 쇠사슬이나 고랑도 전부 다 그냥 그 힘으로 끊어버리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는요 엄청난 귀신이 들렸던 자였습니다. 어떤 귀신이 들렸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이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어떤 귀신이 들렸는가 하면 군대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군대 귀신, 바로 이 라틴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군대 단위가 6,000명 가량이나 되는 그런 군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귀신이 이 지금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한두 귀신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귀신이 약하고 더럽고 못된 짓을 하는데요, 이 귀신은요 한 사람 앞에 몇 명이 들어가는가 하면 수천 명의 귀신이, 수천의 귀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수천의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사람들이 고랑이나 쇠사슬로 메어서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했지만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해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끊고,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요 자기 돌로 자기 몸을 헤치면서 밤낮 소리 지르며 옷도 입지 않고 정말 짐승도 보통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요, 그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가지고 이 귀신 들린 자를요 사람이 해침을 당할까봐, 잘못하면 죽을까봐 지나가지도 못하는 엄청난 귀신 들렸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 바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절하며 무엇이라고 간구하는가 하면요 7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이 귀신들은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같이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미 알고 뵌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 천사장 루시엘을 따르는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요 이 땅에 지금
심판 때까지 내던짐을 받게 된 존재가 귀신들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8절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한 이유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이미 나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왜 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내용,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좀 더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지금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까지는 이 땅에 있지만 그때가 되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이 이룰 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어떠냐?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전이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왜 우리 앞에 와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의 간구, 이렇게 간구할 때요, 10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간구하면서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어떤 간구를 하는가 하면요,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게 하소서 하니. 예, 바로 이 귀신들이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돼지떼가 오니까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할 때요,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귀신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냥 전부 다 이 돼지떼를, 귀신들을 진멸시켜 버리시지, 없애버리시지, 더러운 귀신들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왜 그러신가면요,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신들은 어느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가 하면요, 재림의 때까지는요, 귀신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수가 똑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심판하시겠다고 귀신들에게 얘기했는가 하면, 마귀와 귀신들에게요, 재림의 때, 심판의 때에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한 번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돼지 귀신들의 간구를 들으신 이유는, 지금 이 엄청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고치시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요, 또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요, 돼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부정한 짐승에게 들어가겠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돼지떼가 지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이 귀신들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귀신 들린 돼지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돼지를 치는 자들이요 이것을 깜짝 놀라서 이것을 읍내에 가서 마을에서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려고 어떻게 됐는가 광경을 보려고 바로 다가와서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는데 15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그 귀신을 쫓아 군대 귀신 지켰던 자가 설치되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 예, 이 돼지 뛰는 자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큰 광경을 목격하려고 왔는데요. 큰 광경을 목격하는데 이 바다에 돼지떼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 제정신이 돼서요.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깜짝 바로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제자들도요.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이 제자들도 두려워했는데 당연히 지금 이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해보려고 고랑을 채워보고 쇠사슬로 메어봤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나 사나운지. 그래서 밤낮 그냥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돌로 자기를 찢고 괴성을 지르며 옷도 안 입고 제정신이 않는 짐승 같은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는데 귀신을 떠나게 하니까요. 옷을 입고 온 제정신이 돌아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요.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이적을 경험한 것인데요. 그랬다면 이 마을 사람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 더러운 군대 귀신, 저 엄청난 귀신을 바로 귀신 쫓아주시고 저 능력이면 저분은 바로 메시아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을로 불러서 우리들 가운데도 작은 그 귀신 들린 자 있습니다. 병든 자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 엄청난 이적을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런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우리 마을로 들여서 우리가 잔치를 벌여서 정말 그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아야 되겠구나 해서 아마 보통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예수님을 마을로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해주옵소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17절에 보면요. 이 지방 사람들은요. 뭐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가 하면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반응.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는 정말 하나님이신데 정말 엄청난 그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자이신데 자기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지금 간구를 한 것입니다. 왜 떠나달라고 간구를 한 것이겠습니까? 이들은요. 이들의 가치관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 쫓으신 그 엄청난 이적 그것보다도 돼지떼에게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셔서 또 귀신을 내쫓고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면 저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살 당하듯이 우리의 가축 중에서 우리의 물질 중에서 우리의 것 중에서 이런 재산이 손실을 입으면 어떻게 하나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요.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자리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크게 보는가 하면요. 영적인 축복보다 물질의 축복을 훨씬 더 크게 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요, 인간이 참 죄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보험금을 따내려고 남편을 이렇게 보험을 들고 나서 자기의 내연남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남편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요. 또 어떤 그 부인은요, 어떤 남자는요, 아예 살해할 목적으로 연고가 없는, 가족이 없는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보험금을 해가지고요, 그 여자를 아예 죽일 목적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죽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만 아는 것 같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이 세상에서 벌어집니다. 왜냐, 가치관이 돈입니다. 돈이면요, 못할 게 없고요, 못할 짓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촌수도 없는 이 부부간에도 이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하는데, 그래서 돈 앞에는요, 부부도 없고요, 부모도 없고요, 자식도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을 사람들도요, 가치관이 뭐냐? 돈이었습니다. 물질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로 들어오시면 물질의 손해가 날까봐 귀신 쫓고 엄청난 능력, 이것보다 돈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로 그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은 바로 그렇다 치지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이 영적인 축복보다 이 세상의 축복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요, 영적인 축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이 구원의 축복보다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이 지방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능력이 아니라 돈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떠나달라고 하는 이 일이 벌어진 누구의 관계겠습니까? 누구의 관계겠습니까? 그것이 귀신들의 관계입니다. 사악한 속임수입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왜 이 돼지떼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그냥 잘 먹고 거기 좀 있지, 왜 바다로 내리다가 몰사하겠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틈타서 사람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는 건 줄 알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요, 돼지떼를 바로 몰사시키는 것입니다. 자신들한테 몰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할 줄 귀신들은 뻔히 알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바로 이 돼지떼를 몰사를 시킨 것입니다. 귀신은 이와 같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이 귀신들이 얼마나 사악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최고의 복이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귀신은요,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생각할 수 없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바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예수 잘 믿지 못하게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귀신은요, 우리의 이 가치관을 틈타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무엇을 중요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 각자가 틀린데 각자의 그 생각을 전부 다 귀신도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틈타서 바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바로 예수님을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요,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가, 그래서 귀신의 역사인가,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귀신의 역사인가, 우리가 어떤 때 이거 잘 모르겠다, 분별하기가 살아가다 보면요,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선택이면요, 그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요,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귀신들은요, 이 고라사 지방 사람들이 바로 이 그 가치관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관을 틈타서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써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귀신들은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역사에서 예수님에게서 끊어놓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큰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예수님 앞으로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요,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기에 예수님은요, 바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바로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렸다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가겠다고, 함께 하기를 이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19절 2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되더라. 예,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바로 이 데가볼리는요, 거라사 지방을 포함한 10개 도시에 포함된 큰 지역인데요, 그 거라사 지방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큰 지역까지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할 때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놀랍게 여기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귀신 들렸던 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렸던 자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처럼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누가 해봤습니까? 우리를 누가 제어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 누가 우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도 우리를 해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요, 그랬던 것을 누가 우리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제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가 무덤 사이에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옷도 안 입고 자기 마음대로 짐승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를 되돌아볼 때 정말 어떻게 살았습니까? 술과 담배로, 남자들은 술과 담배로, 도박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죄와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은혜인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자였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돼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죄를 이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불순종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귀인데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자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내 가족들에게 집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가, 너에게 널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가를 바로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전할 때 바로 그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큰 지방에까지 놀랍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바로 기록다 말씀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해방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 귀신 들려서 마귀의 종으로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방됐는가, 이 복음으로 충만하셨어요. 이 복음으로 정말 감사로 충만하셔서 가장 먼저 바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또 그 지경을 넓혔어요. 또 우리가 사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폭풍과 이 바람과 바다를 가는 그 바다를 건너서 너무나 피곤하신데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거라사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귀신 떠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이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주님의 은혜에서 붙잡혀서 하면요, 무엇을 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도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면요, 우리가 때로 육체가 힘들 때가 있지만 그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 영혼에서는요,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군대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는가 하면요, 이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를 절망케 할 때, 힘들게 할 때 우리도 예수 이름 주셨으니 우리도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바로 우리가 선포하면요, 더러운 귀신은 우리 때문에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더러운 귀신에 속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바로 이런 연약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이 승리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주셨으니까 이 예수 이름 붙들고 마귀 귀신의 역사를 날마다 물리치며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마귀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시간 귀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